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가장 귀한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가장 귀한 삶이다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드렸어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이제 청년들이 좀 있었으니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 모태신앙인 친구가 있어서 너 성경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했더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잡종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잡종보다 낫다는 거죠. 제가 한참 웃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친구의 말이 맞긴 맞다. 우리가 토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을. 근데 잡종 신앙에도 순종 신앙이 있지만 잡종 신앙도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잡종 신앙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아니겠어요? 사두개인 같은 신앙이고 서기관 같은 신앙이고. 그러나 순종의 신앙은 뭐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삶을 생각을 좀 해봤던 기억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이 순종하면 딱 대표적인 우리 이 사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누구도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템프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템프테이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무리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기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 난다고 해야 될까요? 꼭 이렇게 뭐 수능 만점 맞고 나서 뭐가 제일 살면서 심리학하면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일 쉬운 게 공부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친구들이 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크기는 이런 시험을 만나봐야, 또 이런 시험을 치루어 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싫다고 해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학력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제도 없애가지고 학생들 실력 올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에는요 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뭐 물리도 보고 여러 가지 도덕도 보고 합니다. 내용이 다 다른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성경은 순종을 몹시 강조합니다.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히브리 말 하나를 좀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힌내니. 예, 따라하십시오. 힌내니. 이 히브리어 힌내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이 단어가 뭐예요? 힌내니라는 단어예요. 힌내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힌내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떤 감동을 줄 때도 힌내니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오늘 읽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쪼개서 그 나무를 이삭에게 딱 짊어지게 해서 제사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삭이 20세 가까이 됐거나 20세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 나무짐을 지어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쯤 됐을까요? 적어도 120세 정도는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줄곧 하나님과 더불어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때로는 자기 실패를 할 때도 있었고 또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뭐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내니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건 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다. 이걸 지금 한 45년여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가슴 깊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뭐라고요? 힘내니.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힘내니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그 힘내니라는 단어 속에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힘내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아무리 힘내니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며칠 길을 갔다고 나왔어요? 사흘길, 3일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침묵하면서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3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닐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렇게 3일길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지금 모리아산 가서 네 아들 번제라는 건 뭐예요? 불에 태워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사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같이 너한테 올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오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론 여러분 이런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목사님한테 짜장면을 사라고 하지? 난 사기 싫은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실 줄 알고 있었지만 네.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만 감동을 주시되 말씀을 펴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에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한 선교사님이 키르키즈에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 강도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순교 당하셔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되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더군다나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태권도 선교로 또 가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강도들이 집안에서 준비하겠다가 목사님을 뒤에서 뒤통수를 이제 가격을 하고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신 차려봤더니 사모님은 돌아가신 상태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뭐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내를 못 지켜준 것에 대한 그런 막 괴로움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한국으로 약간 들어와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도 갖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땅끝에 남은 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도 주시고 또 그 순교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에도 좀 이렇게 나오신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좀 나오신 적도 있으시고 아무튼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직접 뵙고 이제 집회 사역을 하고 왔던 기억도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와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좀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자매가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자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가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저 선교사한테 시집 가라 이런 얘기를. 네가 가라 이런 얘기를 마음에 주시더래요. 깜짝 마음에 놀랬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근데 이분은 지금 한동대를 수석으로 지금 다 졸업하신 아주 그런 아주 그 되게 그 똑똑하신 분이시고 또 아주 또 인물 미인이시고 되게 그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예배 시간 아무것도 설교 안 들어오더래요. 그런 가운데 이게 못 견디겠으니까, 응? 근데다가 예배가 끝나는데 친한 언니가 오더니 그래, 얘 모르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가 저 선교사한테 시집가면 좋겠어.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언니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에 제가 저분한테 시집을 간다면 그날 묵상한 것이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내 말씀이었대. 이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3번을 들으면 뜻으로 알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오늘 어느 교회 무리를 걸으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른 껐대. 그러는데 그다음 그 주에 또 뭐 어떤 말씀을 누가 보내줬는데 또 그 무리를 걸으신 말씀.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또 한 번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음성을 확실하게 받고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슬하에 저도 갔을 때 참 도전받았죠. 그 집 마당에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딱 발라놨는데 천국 가기 좋은 날 해서 그 사모님이 순교하신 날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그 순교한 사모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모님이 그렇게 딱 그 문 앞에 딱 들어가기 전에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뱃속에서 지금 6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의 이름을 순교하신 사모님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이 천국 사모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들. 그러니까 천국 사모님이 2아이를 낳고 나머지 이 두 번째 사모님이 6아이를 낳아서 총 자녀가 몇 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풍성케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급하게 일단은 좀 이렇게 피난을 나오셨다가 올 초에 작년 초에 봄인가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나 이렇게 주변국에서 지금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피난민들을 또 돕는 그런 또 지금 사역을 현재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정말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갔을 때는 우리가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순종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는 법입니다.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의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믿음을 성장시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그 순종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사람이 함께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삭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삭은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항도 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어디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20대의 아들 청년이 130살 된 그 아버지를 팔목 한번 잡으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신을 결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진실된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면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를 찾지요. 사랑을 받으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묻고 있지만 뭔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면 전적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들린 말씀이 두 마디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넌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이 사랑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살면서 움켜쥐고 사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그 움켜진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팍 잠기게 되면 손을 펴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할수록 더 움켜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2024년 우리 또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이 새해를 허락한 거야. 나는 올해도 너랑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더 이상 목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목말라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마른데 누구를 섬기겠어요? 내가 사랑을 모르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모든 행동 가운데도 그 뜻을,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순순히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또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딱 잡으려고 칼까지 들었는데 막 얼마나 다급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건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힘내니. 야, 드디어 이제 뭐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순종의 대가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창세기 22장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상황 속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순종은 외로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오태화 전사님의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는 걸음을 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격려했습니다. 오 전사 좀 힘들겠지만 전사님이 좀 잘 견뎌내야 됩니다. 왜? 아빠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남편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사모님이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입덧도 몇 배? 힘든 것도 몇 배? 네, 2배일 거예요. 아무래도 더 이제 힘드시겠죠. 그래서 많이,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줄 남편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건 뭐 모든 남편들이 다 겪는 거니까. 이게 어쩔 때는 막 그런 막 오해도 생기잖아요. 도대체 왜 잠깐만 나를 갖고 놀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잠깐만 이래다 저랬다. 뭐 이거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정말 그래요. 이게 한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기까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모님도 너무 배로 힘드실 거고 그 옆에서도 전사님도 옆에서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그 생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또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뭐 성도님들 가운데 그걸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고 그걸 사라한테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사라가 그래? 순종해야지. 갖다 바쳐.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외로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의할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합의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굳이 뭐 신앙 조언 듣고 싶어서 했던 것들은 아닌 거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찬양사역하면서 학비를 이렇게 벌고 있을 때니까 근데 어떤 그 정말 말씀을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 받았어요. 근데 학비가 그때는 다 준비가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왠지 감동에 너 그걸 너무 나한테 한번 바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근데 이거 아직 학비가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반밖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도전은 되는데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화가 필요하니까 머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믿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럼 분명히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반대하면 그걸 또 뜻으로 알고 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여보,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학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좀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가 딱 그때 당시 그랬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줄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고 진짜 그냥 준비하고 있던 학비를 헌금을 했어요. 저는 반밖에 준비 안 된 학비를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전액을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 해에 제가 반액 정도 장학금을 받게 됐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건지, 그분도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이 찾아와서 신학생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계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헌금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 지금 온몸에 전율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또 그뿐 아니에요. 저도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개척해서 목회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근데 제가 또 사역하던 교회 있을 때 그런 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은 절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하실 분이 아니시죠. 왜? 지금 자기 밑에서 지금 잘 하면서 지금 막 부흥시키고 있는데 어느 목회자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분은 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믿고 이제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의외의 답을 얻었어요.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도 빼도 박도 못하고 개척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누구랑 상의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밀고 나가야죠.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롭기도 하죠, 결정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순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은,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외로이 혼자 왔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먼저 오셔서 고통 가운데 그곳까지 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모리아로 대표되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걸어 올라가려면.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화가 생기죠. 그래서 모리아산을 안 올라가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꼭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배 끝나고 저한테도, 목사님 모리아산 가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도 좋겠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023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손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나갔을 때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얻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봤더니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의 장소였던 모리아가 구원의 장소가 되고 소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2023년에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많은 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그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얻는 복은 무엇이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풍성함과 감사 속에서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언제나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해 보이는 이런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사실 누가 유익을 얻었어요?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감사할 게 없어도 막 감사가 흘러나오고 막 작은 것들에 막 감격해 보세요. 어떻게 삶이 평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실제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얻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까지도 얻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최대한 좀 이렇게 밤에 좀 나가서 이제 걷는 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못하는 날도 있지만 뭐 최소 한두 번이라도 꼭 이렇게 1시간 이상 걷는 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걷기에 좀 밋밋하니까 기도하면서 좀 생각나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하면서 걸으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지루하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 하모니에서 함께 야구하고 있는 청주에 있는 부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죠.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작년에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가까운 동네 병원 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왜 그럴까 해서 큰 병원 가서 이제 뭐 좀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란 것이요. 막 자궁에도 막 혹이 너무 크게 있고 막 그게 또 막히면서 막 이미 다른 쪽에도 막 좀 다 막 이렇게 전이가 되고 있어서 급하게 빨리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청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 아내 보니까 삼성병원도 그 인터넷으로 요즘 하면 바로 또 예약이 되기도 하더라. 일단 한번 해봐라. 수술하기 전에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하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인터넷 들어갔는데 예약이 된 거예요.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사모님 아프나 사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젊으신 30대 후반인데 깜짝 놀래. 당장 수술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뒤는 다른 사람들 다 밀어놓고 바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개복하셨어요. 그리고 다 드러내야 되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저도 그 사진 하나에 얼마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몸에 그렇게 저런 게 들을 수 있을까 정도로. 그리고 작년에 1년 동안에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거기에 또 부모님이 또 뇌출혈로 또 쓰시고 아들이 또 아파가 또 수술을 또 해야 되고 이게 막 겹치니까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쉴 수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한테 이 22장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22장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분명한 뜻이 있지 않으면 이럴 일들이 막 겹쳐서 오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힘들더라도 그 모리아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끝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다. 혼자 아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는 하지만 올라가는 건 목사님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말로 그 목사님 혼자 그 시간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뭐 병원에서 물질적인 그런 또 부분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모니 멤버들 중에서 정말 또 저도 몰랐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번 시간도 잘 갖고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모님의 불만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야구하러 가는 거였대. 네, 그리고 태어나시고 나서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여보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을게 하면 빨리 가 그리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이번 주에 통화할 때 저는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지금까지 그 말씀 붙들고 견디고 있습니다. 뭔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했더니 모리아산이요. 네. 정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 그때서야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 목사님. 정말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사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도 잘 또 수술을 마치고 부모님도 또 잘 또 회복이 돼서 지금은 잘들 좀 계속 물론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그 사모님의 그 빠른 회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면서 그때 그 말씀 너무너무 제가 아마 저희가 평생 간직하는 말씀일 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다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22장 갖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 목사님을 통해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저 또한 다시 한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더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공평하게 그 길을 그 찬스를 주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왜? 당장 힘드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올라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거든요.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전략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강한 믿음을 만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대충 이렇게 대충 그러고 살아. 귀찮잖아. 굳이 교회까지 가. 그냥 하면 되지. 예배하면 되잖아. 모든 게 하나하나. 상황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를 들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대충 씻지도 않고 그렇게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올라가 보세요. 상상도 못할 그런 믿음의 그런 정말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주어진 상황과 형편싸움 환경 가운데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2023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꺼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삶인 바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